구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유지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버르로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와 가나나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 혹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란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며 또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크게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남쪽의 유대 지방과 중부의 사마리아 지방과 또 북부의 갈릴리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을 이 요단강 동편 내지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은 베레아 지방과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의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온 사방에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갈릴리 중심으로 하면은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남쪽에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에 해당이 되고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했었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시고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병이 든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기라기도 하면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다로 나오셨을 때
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를 대기하도록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병든 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들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병이 고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급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생각하신 예수님은 배를 띄우고 오늘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큰 무리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큰 무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그들은 여전히 이 빵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큰 무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큰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 오병이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표적이라고 표현하시며 이 오병이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기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무리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큰 무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보면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큰 무리가 마음이 변한 채 대제사장들과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오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알면 단지 알매 그치는, 지식에 그치는 알매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미, 믿음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빠진 고백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며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제자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마가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를 오늘 택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모든 데도 그렇고 특별히 나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는 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대련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도 늘 고민은 일꾼들이 바로 세워졌는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들이 제가 대련에 가기 전에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 의지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졌는지가 늘 고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도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오늘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그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오늘 택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12이 되는 이 제자를 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삶을 통한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하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썼던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3명의 제자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도, 변화산의 산에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죠. 또 이 3명의 제자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70명의 제자들과 또한 120문도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내사 전도도 하게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이름 뜻입니다. 이 12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보낼 때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능을 오늘 이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보내실 때 부족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더하심으로 이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은 네 복음서가 약간씩 오늘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명단을 다 같이 보면서 어떤 제자가 불려졌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오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이름을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그 자녀의 이름을 이 부모의 이름하고 오늘 함께 해서 붙이는 이름도 있었죠. 우리 영화에 보면은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오늘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출신 지방을 사용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가룟이라는 유대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그의 직업과 특성을 이용해서 오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디두모라는 이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특징을 붙여서 이름을 붙였고,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였던 레위 또는 세리였던 마태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석과 같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반석같이 특별히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반석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이 반석이란 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죠. 이것은 두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오늘 거쳐가시려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선지자들인 것처럼 오늘 하늘을 명하여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도록 하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이 마음들, 그들의 성품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가 있었죠.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제자가 바로 이 바돌로메였죠. 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가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유다가 바로 이 다데오입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가나나인은 이렇게 해석을 붙여넣죠.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셀롯이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오늘 하나님 같은 질투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테러를 행하여서라도 오늘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예수님을 판 바로 이 가로운 유다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죠. 그들 중에는 이 열심당원으로 오늘 활동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와 열심당원은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 세리는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을 행해갔었던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이 가나나인이었던 시몬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늘 두 제자 사이에서 서로 배척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진보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죠. 그리고 보수적인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견해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 삶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제자들이 왜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나누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화평을 주기 위한, 이 세상에 화목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3년의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 미문에 오늘 앉은뱅이를 오늘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과 성전의 감독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할 때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쫓고 있죠. 또한 세관에 앉았던 레위를,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자신의 이 불같은 성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환을 예고할 쯤에도 누가 서로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늘 마음, 또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오늘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제자로 부르셨는지 단지 무리로 부르셨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무리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이 되죠.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12명, 아니 120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제자됨 자체가 은혜이죠. 오늘 이 12명의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나 평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하는 자들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제자를 통해서 비록 한 명은 오늘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12제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는 문벌이 좋고 능한 자와 또한 문벌 좋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을, 약한 것을, 천한 것을, 멸시받는 것을, 없는 것을 오늘 택하셔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택하시고 오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며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제자로 삼은 것이,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